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4절부터 28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50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시는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그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야말로 하나님께 역대급 인정을 받았고 의로운 왕, 이스라엘 왕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후대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다윗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8명만이 부분적으로라도 다윗의 길로 갔다며 인정을 받아서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모든 왕은 다 나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208년 역사 여로보암에서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9명 가운데 7명만 자연사했고 1명은 하나님이 쳐서 죽었고 2명은 전사, 1명은 자살, 1명은 2층에서 추락사, 6명은 살해, 1명은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19명 가운데 12명만 평균 12년 정도 다스렸고 1명은 6개월, 1명은 1개월, 단 일주일간 통치한 소위 7일차나 단명한 왕도 있었습니다. 본문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큰 영광을 허락하셨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깊은 물속에 잠겨 허우적대는 것 같은 인생의 쓴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많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화살을 쏘아서 원수를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진노하셔서 꾸짖으시면 그분의 콧김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땅의 기초도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꾸짖음은 우레소리를 가리키는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꾸지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콧김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데 추운 겨울날 화가 잔뜩 난 사람이 숨을 거칠게 몰아쉴 때 콧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진노를 발하신 것을 그림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이곳에 언급되는 자연현상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동반되는 천둥소리와 번개를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하나인 시편 144편 5절로 8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바다의 밑바닥이 드러난다는 본문 16절의 묘사는 시편 106편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시는 큰 천둥소리, 지금까지 들어본 천둥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한 번의 소리에 온 천지는 진동하고 만물은 그 앞에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음성을 내시며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대적과 원수를 꾸짖고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진동시키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직후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돌무덤이 열립니다. 그 안에 시신이 살아나옵니다. 그 일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지켜봤고 부활하실 때 있었던 놀라운 광경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초대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에서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엄히 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인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을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증인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해야 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에게도 가서 외쳐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은 바다와 같은 사망과 사탄 권세의 기초를 다 드러내시고 흩으시며 행하신 놀라운 심판, 십자가로 패배한 사탄의 공격, 세상의 권세를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주 만물을 진동시키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시면 환난 중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다윗을 구원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과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천지가 진동할 정도의 엄위한 모습을 드러내신 다음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고통 중에 신음하는 다윗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를 깊은 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극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지만 그때에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은 다윗이 한 환난의 정도가 매우 심했음을 의미하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건져내셨듯이 자신을 숱한 위험과 고난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홍수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넌다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위에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 기록된 미리암의 노래도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닷가, 우리는 이제 서해안에 가깝기 때문에 갯벌에 가시게 되면 썰물 때 물이 쫙 빠져나가면 땅이 젖어 있습니까? 말라 있습니까? 젖어 있죠. 그 젖은 땅에서 조개도 캐고 이 작은 개 이런 것도 잡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 건넜던 그 홍해는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강한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구해주셨고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그들을 도저히 당해낼 능력이 없을 정도로 다윗을 따랐던 병사가 600명인데 하루에 전사한 이스라엘 병사가 3만 명이면 전체 군대는 그보다 훨씬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강한 원수들이 다윗에게 달려드는 때 여호와께서는 그가 의지할 뿐, 영어 성경에 my suppo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포트란 말 알죠? 서포트 좀 해줘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서포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다윗을 넓은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이유,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행크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농구선수 에릭 윌슨은 대학 농구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선수였습니다. 윌슨은 한 시즌 득점과 리바운드 통산 1위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현대 농구가 시작되고 누구도 깨지 못한 대기록이었습니다. 프로 진출 앞둔 시즌 마지막 토너먼트에서 윌슨은 무언가 결심한 듯 기자들 앞에서 이번 시즌에 저는 하나님이 온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평소 윌슨은 심장이 좋지 않아서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약 기운이 경기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고 약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진 윌슨은 역사의 길이 남을 기록을 써내려갈 자신이 생겼습니다. 후원 장담을 증명이라도 하듯 윌슨은 첫 경기 시작부터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전반전 마지막에 멋지게 덩크 슛을 성공시키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천하를 정복할 능력이 있다 해도 주님의 권능에 비하면 우주 안의 촛불 한 자루처럼 미력할 뿐입니다. 죽음이란 해결 불가능한 문제 앞에 모든 인간은 바람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가장 귀한 생명, 영생을 약속받았고 죄에서 벗어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이름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깊은 물속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이 힘든 상황에서 강한 대적들은 다윗을 보고 비웃고 즐거워하며 바다 밑바닥까지 집어 던졌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도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은 사망의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바다 밑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큰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다윗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신 그 강한 손으로 우리 성도를 깊은 물속에서 건져 그분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시작하는 시편 107편을 기억하십니까? 107편 25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바라는 항구라는 말이 소원의 항구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아직도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우리 성도를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공의롭고 깨끗한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다고 21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를 따라 상을 내려주시고 그 손에 깨끗함을 따라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무슨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었다고 2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자기 앞에 두고 지켰고 그분의 모든 규례를 함부로 버리는 일도 없었다고 2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흠없는 완전한 삶을 살고자 애썼고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지켰다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마음의 순결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완전하다는 말이 도덕적으로 전혀 하자 없는 무죄한 상태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인정하실 만한 순수한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신의 순결한 마음을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를 주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와 깨끗한 삶을 따라 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5절에 언급된 이 찬양을 지은 다윗이 과연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과 동일 인물일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하 22장은 사무엘하 7장 은혜의 언약을 받고 감격해서 드린 다윗의 감사 기도 다음쯤에 배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솔직히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다윗이 과연 의롭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보기에 창피할 수준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윗이 자신을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자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이 말씀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단락은 다윗을 높이는, 지켜 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고 확증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21절로 25절의 내용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경험한 다윗의 실제적인 신앙 고백, 신앙 간증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자신을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4절을 보면 욥 역시 자신에 관해 말하면서 자기가 의롭고 온전한 자, 성경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의롭고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탄식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관해서 열왕기상 3장 6절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열왕기의 해설자도 비슷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나님도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가서 내 남편 여로보암 왕에게 전하라 책망하실 때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 후일 사도 바울은 사무엘상 13장과 시편 89편을 언급하면서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다윗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단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의 약점 한 가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이끄시고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함과 정의로운 성품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가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의 사람에게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흠없고 완전하심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태도와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나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구절처럼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완전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자비롭지도 못합니다. 다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그분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간교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거스르심과 엄격함을 보이십니다. 곤고함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은 구원해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주목하시고 철저하게 낮추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상하의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윗의 밝은 면만 아니라 어두운 면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다윗이 나무랄 데 없는 자, 완전한 자로 나타나는데 다윗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한데 어우러진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기록된 소위 한나의 기도의 한 구절처럼 스스로 곤고한 백성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의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많이 낮춘 곳인 예루살렘에서 그는 영광을 얻었고 주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때 그의 인간적인 위대함, 최소한 남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의로운 건 그가 사울이나 암논, 압살롬처럼 제멋대로 거만하게 굴지 않고 자신의 주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의 어두운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깊은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지키며 깨끗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고 모든 죄악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의 손, 곧 죄와 사망의 많은 물에서만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둥소리와 같은 큰 능력으로 원수를 흩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깊은 물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의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무능력해서 기회만 있으면 조르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성경은 시대에 맞지 않는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십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보다는 약삭빠른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정의가 사라진 세상, 불의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까? 러시아나 하마스는 그렇다고 치고 미국도 여러분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와 대결할 때는 한국, 미국, 일본이 뭉칠 수밖에 없지만 미국도 굉장한 국가 위기주의를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8만 불이 넘는 세계 최강대국이 이제 3만 불 조금 넘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돈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여러분, 협박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 두 기둥을 붙드는 것입니다. 심판할 자 심판하시고 상 받을 자에게 약속하신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남은 날 의롭게 살아가기를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은 다윗을 절체절명의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를 흩으실 큰 능력이 있으시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 성도에게 자비와 완전하심을 나타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어둠과 절망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감과 교만함을 바로 구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